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아이캠프 1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아이캠프라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의 요청대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있고 또 위쪽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두 호수 사이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지역입니다. 위쪽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 내려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에서는 약 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특별히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그렇게 많이 가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아이캠프를 하러 먼 외국 땅에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이캠프 하듯이 먼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 향해 사역을 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와 유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 이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병 고침을 받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온 지역의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하시러 그 지역에 가셨겠지만 본문 가운데서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한 영혼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또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며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그 사역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한 여인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멀리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 캠프를 하러 먼 지역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한 영혼 한 여인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영혼에 대한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좀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향해서 좀 많이 귀찮게 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소리를 쳤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한 정도로 한마디로 좀 성가시게 하였고 귀찮게 여겨지고 너무 그 과한 느낌을 제자들이 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 캠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질서가 통제가 안 되고 뭐 새치기를 하고 좀 성가시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진짜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저 여자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쫓아버리라고 할 정도의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호위하고 경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역할들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넘어서서 힘을 넘어선 어떤 능력 밖으로 이 여자의 그 모습이 또 관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쫓아버리세요. 라고 할 정도의 간청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소리를 예수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침묵으로 일관해 오시다가 제자들께서 좀 쫓아버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반응도 24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럼 나는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개같이 천한 진짜 그런 존재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 던지셨거든요. 그런데 26절에 뭐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이 표현이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떤 구원의
관련해서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자녀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 여인을 진짜 천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거거든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여인에 대한 사역의 그 일을 갖고 사명을 가시고 그 지역에 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못 본 척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진짜 천하게 여기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대답은 사실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에도 차가운 냉대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옆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가나안의 이방의 여인에게는 오히려 내 믿음이 크구나 큰 믿음을 가진 여인아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또 그 사역의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하는 그런 목적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담고 계십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1년에 약 20번씩 거의 아이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곳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그 땅에 가고 그 땅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성과를 내고 오는 거 좋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무시하고 한 영혼을 소홀하게 대한다면 그러한 결과나 성과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것을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고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간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목표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된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복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